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좋은 명절을 지냅시다. 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께 환영합니다. 잘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 정말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많은 얘기들을 조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말에 상처받지 말고 말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국에 나가시려면 여권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여권은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여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되어 있고, 어떤 나라 여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우리 외국인 부부가 한 분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여인이 대한민국 가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 여권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즈베키스탄 여권으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무지개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23일 날 우리 헨리 앤드 파트너라는 영국 런던 국제교류 전문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글로벌 여권 순위 중에 한국이요 199개 중에 2위를 차지했답니다. 한국은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9개 중에 192개 나라나 된답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3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몇 개 나라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북한에는요 40개국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199개 나라 중에 19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국 여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비자 없이도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의 그 우수성과 누림성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자주 못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국 여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여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움직이고 안 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들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천국 여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핍니다. 사도행전을 하다가요, 이번 주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교회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명절에 손님도 오시고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첫 말씀이 화 있을진저.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할까 하다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용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화 있을진저라고 한탄하시기도 하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7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팔복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 산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또는 산상보훈, 보배로운 훈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 성경에 여러분 기적들을 다 빼고 비신화와 기적이 아닌 것들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중에 정말 여러분 신화화된 것을 다 빼면은 산상설교만 남는다 할 정도로 이 산상설교는요,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에 보시면 팔복이 등장합니다. 8가지의 복. 이걸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러분 읽으시는 이 설교는 누구에게 했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욕하는데 절대로 욕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권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뽑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1위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로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독파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사독파의 계열로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귀족 위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나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나시린으로 드린 사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함부로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나 술 어귀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는 필히 참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평신도 출신에. 심지어 그들 중에서요, 뽑아서 글을 잘 쓰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 필사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글 쓰는 것, 책 읽는 것 능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어서 모여서 양피지나 양의 여러분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한 부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분명히 대제사장 저 사람들 아니고 바로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 바리새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론조사에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우아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요 우아이란 단어인데 이게 의성어예요. 토닥토닥 아하 하고 감탄사 하시죠? 이런 소리 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울분을 갖다가 이 속에 있는 답답함을 갖다가 와 풀어낼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죠? 여러분 이 우아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화로다 큰일이로다 어찌하면 좋은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헬라어로는 딱 한자입니다. 우아이 이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화로다 큰일이로다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번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있던 울분과 속에 있던 답답함과 저들을 향한 여러분 분노보다는 아쉬움일 것 같아요. 아쉬움으로 아이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답답해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뒤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애통하면서 외치십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해 갖고요. 우아이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우아이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산상설교에서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우아이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론을 따져보시면 종교생활 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모든 걸 따져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마태는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세금을 걷는 세리 마태였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 갈릴리에서 어부로 냄새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도 똑같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견줄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들은 위대할까요? 아니 그들도 엉망이었습니다. 다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더 뻔지르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난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오히려 지옥 갈 것 같이 생긴 여러분 세리 마태, 성격 급한 베드로, 그냥 어부였던 안드레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누구나 다 저 사람들은 천국 갈 것 같아. 주일만 되면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잖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우아이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앞문 뒷문 없이 누구나 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미술 화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 가면요 신답극장 지금은 없더라고요. 답심리에 있는 신답극장도 있고 여러분 유명한 극장들 있었습니다. 그 극장들 간판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작은아버님한테 초청을 받아갖고 영화를 보러 가면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앞문은 표 내고 들어가죠. 뒷문은 개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직원들만 들어가는 데래요. 근데 누가 통제도 안 합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왔냐? 들어와. 그래서 얼려 그랬더니 기다려. 그래서 나갔는데 여러분 그 답실 심답극장 옆에 쪽문이 있는데 저랑 저희 반 친구들을 갖다가 뒷문으로 데리고 들어가갖고 뭐 봤냐 하면 조스바 아시죠? 여러분 상어 나오는 영화. 제가 3번 보고 나왔는데 2번 봐도 놀랍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상어가 나타나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안 놀래야지 근데 뒤에서 아가씨들이 와 하니까 같이 놀라고. 세 번째는요 이 아가씨 분명히 놀랄 거야 근데 옆에 와 그래갖고 또 놀라고. 3번 다 놀라고 온 영화가 쫓습니다. 여러분 3번 보시면 다 놀랄 겁니다.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뒷문을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정문 외에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아무나 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동일한 본문의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문이 있는데 이 천국 문이 어떻게 가냐? 지식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열쇠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지식의 열쇠가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 엄청나게 잘 알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글도 잘 쓰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율법학자, 율법사들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가는 지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은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분이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곳에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요 마구간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구약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은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걸 갖다가요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미 온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천국이 한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놓고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게, 나를 기다려라,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오스카 콜만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인데 2가지 양상으로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완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미라는 already, 그 다음에 벌써 왔다, not yet, 아직 안 왔다 라는 뜻, 아직 아니. 그래서 이걸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천국은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를 한자로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어 성경엔 천국으로 해석되어 있고 우리도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일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 나라의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께서요 이 천국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정되셔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이미 온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초림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갖다가 미래 올 천국과 헷갈리는 것들이 신천 땅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어.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왜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천국을 불완전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천국인 것 같아. 태평하고 화평하고. 그런데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막 지옥 같지 않습니까? 막 자녀랑 싸우든지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막 시댁이랑 싸워갖고 다시는 가기 싫고 추석인데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시댁에 어떻게 하면 가야 될까 하고 하는 이미 갔다 오셨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지옥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이건 불완전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 뭐냐? 누가는 지식의 열쇠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식의 열쇠는 구약의 열쇠, 신약의 열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 이후가 신약이고 예수님 탄생 이전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의 모든 그림자를 얘기한 게 구약이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얘기한 게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신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천국의 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누가 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삶을 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습을 가진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딴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우아히 너희들은 천국 열쇠를 가져놓고선도 천국 문을 열기는 그냥 닫아버리고 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모두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전혀 자격도 없어 보이고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야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저희가 전에 다루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갈급하고 주님의 천국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회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겉모습으로 보기에 천국 백성이냐 성도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곁길로 들어왔느냐 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하니까 병이 확 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난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병을 낫게 해준 게 그분 아니겠어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이거를 칼빈이 맹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천국 문을 분명히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네.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칭찬한 게 너는 베드로라 너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너의 반석 게바 별명이 반석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에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것도 아무리 커도 절대로 못 넘어뜨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무엇인지 닫으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묶다가 닫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너희가 팍 닫아버리면 닫힌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 안 전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상대편에게 들어가면은 받아들이면 그게 천국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문, 천국 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못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냄새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것들이 무슨 천국에 가, 저것들은 천국에 갈 자격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너희는 천국 갈 거야. 반면에 아무리 여론조사를 해봐도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이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저 사람들만큼은 천국을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우와이 화했을진저 너희는 지옥 자식들이야.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걸 다 놓쳤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가졌대요. 그게 뭐냐?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걸 다 준비했는데 딱 한 가지를 놓쳤대요. 바로 뭐요? 천국 열쇠만 놓친 거예요. 주님은요, 천국 열쇠를 붙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천국 열쇠를 놓치고 다른 걸 붙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너는 화 있을진저 라고 사랑으로 답답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이십니까?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가슴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산과 바다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한 한 영혼을 잡았는데 그 한 영혼을 갖다가 가장 먼저 뭘 가르쳐줘야 돼요? 천국을 가르쳐줘야 되고 천국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굴 천국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말 안 해도 전도해요. 가서요, 아, 우리 교회 너무 재밌다. 막 얼마나 말씀도 은혜롭고 높은지 모르겠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고 있어. 너도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라니까 가갖고요, 야, 교회 가니까 참 설교도 더럽게 길고 못생기게 서가지고 말도 더럽게 못하고 죽는 줄 알았다. 야, 근데 우리 교회 가자. 니나 가라. 너도 천국을 못 누리면서 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천국을 누린다 그러느냐?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천국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놓쳤지만 또 하나 놓친 것은요,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천국의 백성을 만들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전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이 성경을 갖다 딱 구입하면 거기서 안 판대요. 왜요? 당신들한테는 필요 없는 책이야. 이건 우리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필요한 거야. 초기에 안 팔았대요. 지금은 잘 팝니다. 돈이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주님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녔다고 얘기해요. 그건 거짓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방인들도 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종하느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개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신경을 쓰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세례 받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좀 있으면 세례문답식을 할 건데, 세례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포경수술 하셔야 돼요. 세례 받기 위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가서 포경수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마취도 잘 됩니다. 그래서 뭐 깨어날 때만 좀 아프면 되죠. 이때는 마취가 없었어요. 그냥 생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알코올 부어가지고 덧만 나지 말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떤 종교에 들어가는데 내 살을 잘라내야 돼요. 말 그대로 뭐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돼요. 아니, 필요 없는 살 어디 있을까요? 뱃살을 한 10cm만 잘라내야 돼요. 그 꼬매준대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배꼽살을 한 10cm만 자르다. 그게 구원받는 표징이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한 반수 이상은 떠나실 거래요. 야, 나는 이거 자르니 그냥 살라. 그런데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위에 가장 민감한 살을, 그것도 나이 든 사람이 종교에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을 때까지 얼마나 구워 삶고 신앙을 교육해야 되냐 하면, 내 살을 도려내도 내가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도려내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산과 바다 하늘로 열심히 다니다가 그 사람이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나는 할례를 받을래, 그래갖고 할례를, 내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또 꼬매는 그 아픔을 견뎌내고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5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애통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온 이 천국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삶 중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자란 뜻이 보혜사란 뜻입니다. 성령님을 위로자라 그럽니다. 많이 아저씨가 위로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보혜사 위로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참된 성도들은, 이미 온 천국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요, 참된 성도들은 이제 올 영원한 천국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이겨내고 계십니까? 눈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산과 언덕과 눈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누리게 하실 겁니다. 추석입니다. 수많은 말들을 들으셨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듭시다.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자에겐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추석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천국 백성 되시길, 천국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중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천국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수없는 말들과 수없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